할렐루야. 네.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서론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후에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첫째는 시대를 구분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정로를 가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 영과 육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뭐다?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영과 육이 구원받게 된다. 어느 시대건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시대에 맞는 구원을 받을 때 시대적인 역사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는 우리가 영과 육이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2000년 동안에는 죄 가운데서 영혼 구원을 받게 하신 이 축복으로 2000년을 달려오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 시대에는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는 이 역사와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이 시대에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럼 환난 가운데서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창세 후 없는 환난이 올 때 육체라도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난은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환난이 올 것을 다니엘 선지자도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환난에 대비한 영육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에는 크게 두 가지 환난이 옵니다. 하나는 영적인 환난입니다. 이 영적인 환난은 영의 사람만 겪게 되는 환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육적인 환난도 있습니다. 이 육적인 환난은 영의 사람이든 육의 사람이든 모두 함께 겪게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환난은 영의 사람만, 육적인 환난은 영육 간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받게 되는 환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 올 때 우리는 피해받지 않아야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육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환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이 온다 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 자, 아모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네,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온다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에게 말씀이 없는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환란이 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어떤 때로는 성경이 없는 환란이 오니까 성경을 많이 사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산권 호텔을 가도 거기에 다 성경은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이것은 선지서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서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르는 16권의 선지서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서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왜 중요하냐? 그 중요한 이유를 계시록 10장 7절에서 선지서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네, 그 종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공개돼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면 계시록 말씀으로만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할 때 올바른 말세의 복음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은 이 선지서의 말씀이 없는 환란인데 우리 시대에는 아주 굉장히 필요한 필독과 같은 것이 선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오니까 이 환란을 느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찾아 비틀거리며 찾아 왕래하지만 얻지 못하여 어떻게 된다? 다 갈아요 피곤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 말씀을 충분히 듣지 못하면 피곤이 온다는 겁니다. 영육간에 피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온다 할 때 이때 환란이 온다 이것만 말씀해드리면 올바른 말세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반드시 뭘 함께 알려줘야 됩니까? 대비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와서 영적으로 다 기근을 당했지만 그 대비책에 대한 말씀도 역시 어디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비책에 대해서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환란에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을 이사야 선지자가 확실하게
여호와의 말씀은 말일에 필요한 말씀인데 그 말일에 필요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4장 1절로 3절에서 말일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일에 필요한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의 말씀, 즉 선지서의 말씀이 나와야 예루살렘 이름 값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예루살렘과 말일과 여호와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굉장히 필요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 예루살렘, 이거는 꼭 함께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올 때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간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않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 한 가지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오늘 본문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서는 기근이 온 걸 알았습니다. 자기 영혼이 아무리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특별한 집회가 있다 해서 참석을 했어도 어떠한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공허함을 만족시킬 만한 말씀을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닌다는 것이 반응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2장 2절로 4절과 미가 4장 1절로 3절에서는 이 기근이 느낀 것을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찾다가 찾은 확실한 그런 복 있는 사람도 있다. 어디에서 나온다? 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자기 자신의 영적 환난, 공허함을 해결받게 하시는 이런 복받은 사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이 오지만 우리들에게는 예루살렘 축복을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자기 자신의 영의 양식을 흡족하게 먹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 즉 선지서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환난이 오지만 우리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축복을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멘 아멘 하고 받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공허를 메꾸어줄 시대적인 양식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적인 환난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가 끊어진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난 역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아모스 선지자도 끝 마무리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선지서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은혜를 아모스 선지자는 비라고 말씀합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비로 말씀합니다. 이 비의 시작은 요엘서 2장 23절에서 비는 이른 비도 내리고 그 다음에 늦은 비도 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네, 아멘. 비는 성령의 은혜 또는 성령의 생수를 뜻합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상 비, 성령의 은혜를 두 번 내려주시는데 하나는 이른 비 같이 내리는 성령이요, 또 하나는 늦은 비 같이 내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른 비 같이 내리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과 2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내려주신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이 추수는 영적 추수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추수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할 때 필요한 비는 바로 늦은 비의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늦은 비의 역사가 추수하기 전에 흡족하게 내려야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두 가지 환란을 함께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오니까 뒤이어 따라오는 것이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올 때 대비책을 주셨듯이 이 시대에도 늦은 비같이 내려서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역사를 꼭 받아야 되는데 끊어진 환란이 오는 것, 이것만 말씀하면 열매 맺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의 역사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늦은 비의 역사는, 자, 늦은 비같이 내리는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씀했는데 그에 따라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날에 성령의 생수가 흐를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의 생수는 어떤 일에도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사시사철 흐르게 하시는 생수가 어디서 흐른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언한 선지자들은 틀리지만 말씀의 흐름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올 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또한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시대적인 말씀도 나오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말씀에 합당한 은혜도 함께 내려주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만 듣고 바로만 받아들이면 그에 합당한 성령의 생수를 늦은비 같이 부어주셔서 복음 받은 모든 종들마다 열매 맺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인 환난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육적인 환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육적인 환난 세 가지. 첫째는 기근이 오는 환난입니다. 자, 기근이 오는 환난. 기근으로 오는 환난. 자, 기근으로 오는 환난에 대하여서는 선지자가 여럿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서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에서도 기근이 오는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서 예언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서 기근이 올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 마지막 이 시대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 읽어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네, 처처의 기근과 재난이 있다. 처처의 기근이 올 것을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얼마나 기근이 심하게 오는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품삯을 받았는데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밖에 사지 못하는 엄청난 기근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기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근이 온다는 것이 선지자들, 예수님, 사도 요한 이렇게 곳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근은 이미 닥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환경이 좋아서 그래도 이만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기근을 만난 나라들은 참으로 우리가 TV 뉴스를 봐서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근이 오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이 와도 또 하나님은 뭘 마련해 놓으셨다? 대비책.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되는 거죠. 환난이 오는 것은 확실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해받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비가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비가 아니고 환난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환난에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도 하나님께서 이미 요한계시록과 선지서 즉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대비책도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비책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이러한 대비책을 내놓고 계십니다. 자,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아멘. 땅의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이 세상 나라 전체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가 1000년 동안 지속된다 하여서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하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은 땅의 것이라도 더 주신다, 이러한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기근으로 오는 환난의 대비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 나라 전체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면 그 기도한 종에게는 구하지 않은 땅의 것이라도 더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확신하시고 믿으셔서 매일같이 기도의 우선순위 따라 기도하면 땅의 것이라도 더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대비책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밖에 사지 못하는 심각한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무엇과 무엇은 해하지 마라. 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해치 마라는 것은 무슨 피해 없다? 기근에, 네, 경제 난제 기근에 피해 없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감람유는 기름 부음 받은 종,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 이러한 종. 그래서 감람유, 기름 부음의 대표로 다윗을 드셨습니다. 기름 받았던 다윗은 평생토록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다 할 정도로 이것은 바로 더하여 주셔서 풍요롭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유 같이 기름 받은 종, 포도주 같이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그 종은 경제 난제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이런 대비책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3장 18절에서 이사야 45장 3절에서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숨겨놓고 감춰놓으신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이제는 공개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23장 18절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지명하신 기업에 이익을 남겨주신다. 그러면 그 이익을 간직하지도 말고 쌓아놓지도 말고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잘 먹을 자료를 대라, 이렇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지명하신 종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로 지명하여 부른 나 여호와 이스라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지명하셨다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증을 주신다는 겁니다. 뭘 주신다? 물질. 그래서 물질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에서는 지명하신 제단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누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결국 제단,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배들이 금과 은을 아울러 싣고 오게 하신다. 그래서 금과 은을 싣고 오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택한 종들의 얼굴에서 무엇을 바라게 하신다? 네, 희색을 바라게 하신다. 예. 그런데 정말 이게 희색을 지금 우리가 희색을 바라봅시다 이러면 이제 만들어낸 미소이거든요. 가상적인.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없던 돈이 딱 생기게 되면 벌어지지 말라래도 쓱 올라가잖아요. 그게 무슨 힘? 돈빨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돈에 예민한 반응 일으킨다는 걸 아셔가지고 희색을 바라게 하신다. 지금은 무슨 색을 바래도 돈이 없어 쩔쩔맬 때는 사색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색이 변해서 무슨 색? 희색. 예,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저절로 그렇게 돼. 표정이 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어떤 초월이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이 표정에서 드러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절대로 사고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왜? 사리사욕이 다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 그때 주시는 물질이기 때문에 돈 생겼다고 바로 어디로 가지 않는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서 욕심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관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그것 가지고 어디 엉뚱한 데로 튀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 오는 환란이 있어도 네, 기근이 오는 환란이 있어도 선지자 예수님, 사도 요한 함께 대비책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육적인 환란은 황충이로 오는 환란입니다. 자, 황충이는 이사야 33장 4절과 예레미야 5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네, 무엇하는 악인 남의 것을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소유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얘기인 것이죠.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노략질한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네, 아멘. 별일도 아닌데 소리 높이고 악을 쓰는 그런 사람을 황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하고 아주 독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황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무슨 끼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황충이로 오는 환란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서 마지막 때 징조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낸 것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피해받지 않는 사람 분별 바로 하는, 이것도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이는 이 메뚜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함께 알려줘서 이것은 뭐다? 아주 악하고 더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악독한 황충이가 나오는 육적인 환란이 온다 해도 또 무엇이 있으니까? 대비책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대비책을 한번 알아봅니다. 그 대비책으로 첫째는 푸른 신앙 가진 종 무엇에 피해받지 않는다?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푸른 신앙 가진 종 피해받지 않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푸른 신앙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했죠.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서는 항상 푸른 신앙,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서는 향상 하는 푸른 신앙. 푸른 신앙은 똑같아도 푸른 신앙의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계시록 9장 4절에서는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변함없는 푸른 신앙.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향상, 솟아나는 향상하는 푸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 가진 종 황충이 같이 악독한 사람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사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맞은 종, 뭐 피해받지 않는다? 네,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자, 하나님의 인 맞은 종 피해받지 않는다는 말씀도 계시록 9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셨으니까 인 맞은 종 황충이한테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뭘 삼는 자? 보배를 삼는 자이죠.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할 때 그 종 피해받지 않게 하십니다. 말씀은 이사야 3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네,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가 나오는 환란이 있어도 이사야 33장 6절 같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황충이에게 피해받지 않고 너의 시대에 평안함을 보장하신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 시대에 맞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바로 해도 황충이에게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시대에 맞는 기도는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황충이가 나와서 땅의 풀을 다 먹으려고 하니까 미약한 동방 야곱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기도하니까 들으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황충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에 맞는 기도. 모든 것이 시대 따라 이것이 전환될 수 있어야 시대적인 역사와 축복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황충이로부터 피해받지 않게 하셔서 기한 전에 우리가 떨어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받아 여기까지 올 때는 당연히 무슨 11조? 온전한 11조 바로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근으로 오는 환난, 황충이로 오는 환난, 신앙은 푸른 신앙, 사상은 하나님의 입맞을 만한 백마의 사상, 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 삼는 생활, 기도는 시대에 맞는 기도, 물질은 깨끗해서 온전한 11조를 바로 드리면 황충이로 오는 환난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전쟁으로 오는 환난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으로 오는 환난. 자, 전쟁으로 오는 환난은 이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또는 중동 전쟁 또는 세계 제3차 대전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전쟁인 것입니다. 자, 전쟁으로 오는 환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만 읽어봅니다. 13절부터 16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이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네, 자, 지금 중동 지역이 시끄러워도 무슨 전쟁은 아니다. 유브라데 전쟁, 중동 전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저렇게 중동 지역이 시끄러운 것은 무슨 의미? 네, 주의 종이 늘 강조하시죠. 입맞을 종들 정신 차려서 입맞는 역사를 준비하라는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하자 정신 차려서 사상이 흐려지거나 사상이 타협하거나 오염되지 않는 그런 백마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계기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으로 오는 환난입니다. 자, 전쟁으로 오는 환난이 올 때 얼마가 죽는다?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자, 이런 전쟁이 와도 대비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유브라데 전쟁이 올 때 사는 길은 종된 자가 사는 길과 백성 될 자가 사는 길이 서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 함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마지막 복음을 위하여 쓰실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은 내가 너를 말세의 종으로 쓸 것이다 하는 표를 해주시는데 그 표가 하나님 이마에 쳐주시는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그 수가 예정이 돼 있어서 14만 4천입니다. 이 종된 자들은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하면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 같이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들림받아 올라감으로 유브라데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이런 대비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들림받아 올라가서 누구를 영접하고 재림의 주를 영접은 영접대로 하게 하시고 유브라데 전쟁은 또 피해받지 않게 하시니까 여러 가지 유익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종의 축복 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아멘. 이 종들은 사명을 마친 후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중동 전쟁은 피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은 영접하게 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아멘. 자, 그러면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말씀을 이미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중동 전쟁의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 백성이라 함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백성으로 살게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종된 자에 의하여서 환난 가운데 나오게 될 흰옷 입은 무리 백성들은 계시록 12장 6절 같이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로 들어가서 중동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반드시 배워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근으로 온다, 황충이로 온다, 전쟁으로 온다 할 때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백성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맡고 종된 자의 이 들림받아 올라가서 전쟁에 피해 받지 않게 하시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서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영과 육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과 육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영육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육 구원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과 요한복음 11장 26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우리 시대에는 영육구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무엇이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몸까지 받는 구원이다 하여서 이것을 영육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받게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자, 영육 구원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된 자가 받게 될 영육 구원입니다. 예, 종된 자가 받게 될 영육 구원. 그럼 이 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종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 이들은 들림받아 올라감으로 영육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그리고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계시록 11장 12절과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한 번 더 반복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은 들림받아 올라가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종된 자에 의하여서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아까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자, 이들은 어디로 들어가서 예비처로 들어가서 이제 이들도 영육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처라 함은 계시록 12장 6절과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들림받아 올라가서 이제 3년 반 동안 공중에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수정통치 시대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지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죠. 내려와서 하늘의 군대로 쓰임 받아서 심판주 예수님을 도와 심판이 끝나게 되면 그때 이 세상 나라 전체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천년왕국이 끝이 나면 세세 왕권의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면 드디어 이제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들에 의하여 나온 백성들은 예비처에서 중동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고 있다가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면 보호처로 한 번 더 옮겨지는 것입니다. 보호처에 들어가서 산자의 심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산자의 심판이 끝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백성의 신분으로 성도들의 진에 거하며 살게 되다가 이들도 천년 왕국 끝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영과 육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혼 구원, 죽어서 받는다는 그 구원에 대한 그 고정관념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무슨 구원? 영육 구원.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울이 말씀했죠. 그것이 우리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된 자로 영육구원을 받을 것이냐, 백성된 자로 영육구원을 받게 될 것이냐, 우리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정 가운데 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다만 이 시대에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종으로 이 시대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같이 말세의 종으로 쓰실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중에 우리는 어느 쪽? 종된 자로 받게 될 영육구원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영혼 구원의 축복만 해도 대단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은 그날에 몇 날 며칠을 감사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서 영육 구원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셨사오니 이 뜻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영육 구원의 길을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지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시간을 단축하여 자신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지름길로 달려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종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